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오늘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체적으로 습관이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 자신을 먼저 성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약한 점을 우리가 좀 보완해주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른 타인의 약점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이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비판하면 그 대목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면서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에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나쁘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비판하기를 그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비판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비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비판하다는 뜻은 크리노라는데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는 정죄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하나님이 재판해야 될 것을 우리 인간이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보내면서 이와 유사한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도를 하러 가지고 어떤 집에 머물게 되면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평안을 빌면은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집이 그런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너의 빈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혹시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것이 돌아와서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없죠.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다히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교회 안팎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은 뭐 다 다르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상사는 부하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또 영업이윤도 남게 되니까 다 거치면 또 부하들은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상사 흥담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사회인데, 그게 이제 가만 보면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A, B가 C를 험담을 하면은 결국 나중에 A가 이 C를 만나면 A, C는 또 B를 또 험담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결국 그 B, C 모이면은 A인 나를 비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비판을 안 할 것 같죠. 내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내 욕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만일에 내가 B를 만나면은 A에 대해서 칭찬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안 좋은 약점은 말하지 않고 좋은 점만 약점 말하면, 그러면 이제 B, C가 만나면은 A 그 사람 당신에게 좋은 소리 하더라, 참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C를 만나면은 B가 A 당신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말을 하던데 참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결국은 내가 축복한 것이 결국은 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이렇게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그래 이제 교회에서도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조심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집사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흔히 많이 있습니다. 허다 있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특별히 당부해서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를 해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데는 그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귀담아 들어가지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완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더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크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래된 성도가 보면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또 이제 교회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각자 신앙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새 가족이면 새 가족대로, 오래된 성도는 오래된 성도대로, 또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어떤 약점이 있으면 약한 대로 그걸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서로 성도가 사랑하고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세상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이쪽 무리는 저쪽 무리를 비방하고 저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름이 또 주사랑교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비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헤아리다는 것은 잣대를 가지고 청량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잣대를 딱 떼가지고 그게 이제 저 사람이 모자란다, 이렇게 이제 청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지, 원래 인생의 모든 잣대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캐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잣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해도 잘 살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은 늘 돌아보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후회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고, 참 우리는 부족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도 완벽하지 못한데, 여러 가지 좀 약하고 힘든 경우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비판하기보다는 성경적인 잣대를 떼가 청량하기보다는 어쨌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하지만은 한때에 우리나라의 학교에 아주 왕따가 심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전학을 오면은 새 친구가 왔다고 얼마나 맞이해주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면은 도시락, 일본말로 벤또라 했습니까? 그거 난로에다가 벤또 위에 올려놓고 뜨끈뜨끈하면 그거 점심때 나눠 먹고, 반찬 있으면 서로 갈라 먹고 빼앗아 먹기도 하고, 재밌게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막 새 친구가 오면은 그 새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혹시 또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막 쓰레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저 한쪽 구석에 데려가서 집단 폭행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학교에 그게 이제 집단 왕따가 심했는지, 오죽했으면 사회 문제가 됐겠습니까? 오늘날 그게 때문에 고소 고발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사악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보면 서로 환영하고 맞아해주고 즐겁게 해고, 새롭게 온 사람이면 새로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 영화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도 보면 하이 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탁 타면은 인사 좀 하기 좀 어색하죠.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좀. 그러나 이제 아는 사람 만나면 참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주위 이웃을 만나면 참 반갑게 하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길가에 만나면 하이 하고 인사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새로 오면은 다 사랑으로 맞이하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지 두드려 패고 왕따를 시켜서 애를 반죽이고, 그것도 학생들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악한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악한 죄성.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도록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칭찬하고 격려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모욕하다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후욕하다. 그 원뜻은 이 험담하는 거 말합니다. 남이 없는 데서 비판하고 욕하는 거를 말합니다. 거기에다 좀 더 악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지목해서 좀 전략적으로 비판하고 욕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것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그런 습관을 버린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또 누구의 본성의 인간에게는 다 남욕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남욕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습성과 본성에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본성과 습성을 꺾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누르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켜서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을 시켜서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행동을 말을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습관을 바꾸어가고 이전에는 한 10번 정도 그랬으면 한 5번 정도 작년에 한 5번 그랬으면 올해는 한두 번 정도 이전에 한 달에 한두 번 그랬으면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다가 이제 안 그러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형제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 새로 나온 새가족도 있고 또 오래된 성도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새가족들은 생짜배기 돼가지고 아예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데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딱 양과 같습니다. 앞서가는 양만 보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딱 가면은 앞서가는 양이 목자를 보고 딱 따라간다. 양이 목자를 보고 따라가면은 그 다음 뒤에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을 보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양은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빨리 시력을 보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지만은 양들은 몰라요. 그러면 앞서가는 양들이 어디 가는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그냥 앞에 가는 양자를 그냥 보고 따라갑니다. 그냥 보고 양은 따라갑니다.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은 오래된 성도들 보고 그냥 따라갑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밥 먹을 때 딱 기도하면은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한다. 그와 같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쨌든지 이해하고 사랑해 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눈에 띕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은 이 새가족이 생각하기를 원래 교회는 천국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면 사랑으로 잘 왔다고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만일에 앞서가는 사람이 밥 먹고 나서 자기 각각 기관실에 모여가지고 A는 저 B 기관 욕을 하고 있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은 그 새 가족이 그 기관실에 들어가면은 원래 교인들은 밥 먹고 나서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원래 교회 기관에 모이면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 사람 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말 조심을 해야 되죠. 말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사랑과 격려로 칭찬하고 그런 이제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따라서 그 교회. 우리 주사랑 교회는 항상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만드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타인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운동장에서 티가 들면 눈이 아프면 뭐 어떻게든 물로 씻어내든지 손가락 끄집어내든지 티를 끄집어내는데 그런데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덜보가 뭐냐면은 저 위에 있는 저걸 덜보라고 합니다. 집을 지면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기둥 위에다가 덜보를 이렇게 가로를 놨어. 그 덜보 위에 지붕을 올린다. 그래서 그 덜보는 크기가 기둥만한 크기,
어떤 게 기둥보다 크죠. 여기에는 옛날에는 나무로 다 했지만 요새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벽을 올려가지고 저런 게 들보단 말입니다. 저런 들보가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지붕이 이제 서 있겠죠. 여러분, 저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눈은 자그만한데. 주님이 약간 과장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그것은 주님의 표현은 원래 우리 인간의 재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눈이 요그만한데 들보가 저만한 게 들어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재성이 그만큼 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오늘날 복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그 큰 들보 같은 나의 죄악을 다 없애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인간은 다 그만한 죄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들보 같은 죄악을 걷어내어 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름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들보를 다시 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 들보를 내 눈에 집어넣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방편에서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해서 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음이 크게 아량이 넓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끝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자비를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들보 같은 죄악을 거두어내 주신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 그 내가 끄집어낼 거라고, 네 눈에 티가 있으니까 끄집어낼 거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나는 너희 눈에 들보를 끄집어내 주는데 너는 다른 형제의 그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 그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찌 보면 좀 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 때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성장이라 할 수도 있고 성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완전하지 못한 게 늘 허물이 많다, 흠이 많다. 좀 좋게 표현하면 성장 과정에 있다고, 공사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어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이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도전해오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의하면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은, 또 다른 한 구석에 내 마음은 끊임없이 본성을 따라서 재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 도무지 희망이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게,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주님과 신앙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또 한 마음에는 전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본성과 죄악들이 솟아나서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하는 마음들이 또 솟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은 다 거룩한 성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나 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거다 생각하고 나는 어쨌든 말씀을 붙잡고 살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나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속에 내 속이 그런 제약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경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애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의 습성들은 좀 버려가고 그렇게 되는데 내 그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없이 판단과 결단이 없이 내 어떤 큰 헌신과 결단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만 내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이 재성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이고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고 어찌 보면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쨌든 비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 말은 좀 심하면 교회에서 남욕하지 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도 철저히 자기 입을 잘 관리해서 사람의 혀에 근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서 축복하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 사람이 아주 창대하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혀에 근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혀에 근세,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하면은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또 그 복이 또 내게도 들어와서 나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직장과 학교나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안 되지만은 그게 또 내게로 돌아와서 또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법을 용납하고 모든 그 불의를 다 눈 감아주라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고 불법이 있으면 말을 해서 그걸 고쳐야 돼요. 그렇지 하지 않도록 다른 교회나 성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지 그걸 다 듣고 넘어가라 그런 뜻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불의와 부정한 것을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약점을 들쑤내가지고 다 비판하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걸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어쨌든 남에게 비판 안 하고 좋은 소리 하고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 충만 받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말을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만 돌아보니까 아이고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허다히. 그래서 이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를 쳐서 복종을 시켰어.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 입단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입단속. 그게 이제 교회와 신앙이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 막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많이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이제 많이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왜 내 죄가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 참 잘 산다. 다른 사람 허물은 생각은 않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충성을 하고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허물과 비판은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내가 좀 더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좀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신앙이 미숙할 때는 다른 사람을 막 왜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신앙이 덜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이제 탁 깊고 성숙하면은 이제 연세 많은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이 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아이고 좀 잘한다고 그래 앞으로 더 잘해 실수하면은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잘해라고 이렇게 하지 야단치기보다는 더 격렬해지나요. 인생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온갖 경험 다 실수도 다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사람을 이렇게 격려를 하려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된 이 노인의 지혜다 말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이 깊고 오래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를 보면 어쨌든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 어쨌든 뭐 비판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주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여러분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저도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 갑니다.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 다른 키는 멈춰도 성장하고 변화는 또 변화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죠. 끝없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는 바리새인을 염두로 두고 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뜻이 바리새팔은 구별되다. 근데 세상과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은 제약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원래 이 바리새인이 출발을 할 때는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제국의 이 지배하에 있을 때에 생겼습니다. 그때 헬라 제국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그 이제 알렉산더 이제 내 부하 장군이 나를 내게 나누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제 후손들이 이 헬라의 제국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박해를 하고 억압한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절하라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헬라 군대를 물리쳐 가지고 마카비라는 뜻이 망치입니다. 원래 이름이 유다인데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고 그래서 지금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왕국을 유대 왕국을 이루어서 100년 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나타난 세 지파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과 에세네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억압을 받아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리새파죠. 이게 거룩하죠. 그런데 에세네파는 이 세상 꼴 드럽에서 보기 싫다. 그래고 산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원 수돈으로 올라갔거든. 세상에 여기서 더러운 꼴 보기 싫다. 그러나 이제 또 사두개인들은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뭐 다 산에 가보나가 뭐 다 멸절되고 순교당하고 죽으면은 뭐 이 교회는 누가 지키나? 성전 누가 지키나?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또 정치권을 또 지도력을 가지고 하는 그 파가 사두개파인데, 근데 그 파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 공생애까지 왔는데 굉장히 퇴색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들이 출발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남으로 이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퇴색을 해가지고 그 모양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율법적이고 엄격한 그런 신앙과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주일 성수를 엄격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헌신과 봉사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실상은 그 속은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봐서 그 속에 하나님 믿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는 것만 있어요. 그 기득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 외식하는 거예요. 그것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식. 예수님은 그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아주 정죄를 거예요. 신앙이 그거부터 안 되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자기들이 율법생활 하는 거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그 속에 생명도 없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 편은 그 속에 구원도 없는데 그런 율법적인 생활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구원도 없는데 구원이나 받고 그다음 예수님을 오늘 같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이 들어가서 생명이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이래야지. 예수님 볼 때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는데 엄격하게 율법 생활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만 그렇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에 있는 뜰보나 빼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나 꺼내라. 그 외식한 그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구원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습성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오늘 이 좋은 시대에 오늘 우리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비록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지금은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이때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시대에 비록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가 커서 비록 우리는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또 임마누엘 하셨어. 우리 주님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연약할 때 힘 도와주고 또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주고 또 주님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내가 실수할 때 주님이 또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말라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은혜 안에서 공동체로 은혜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되지 왜 뭐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살겠습니까? 그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에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항상 본을 보이도록 예를 써야 된다. 교회 안은 아까 양의 비유를 말씀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제 모습을 보고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원래 교회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그 다음에 이 분위기, 그 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문화라는 게 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다면 그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 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우리 주사랑 교회는 주사랑 교회만의 분위기, 주사랑 교회의 이 은혜, 공동체, 그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처럼 우리가 좀 작은 교회지만 개척교회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본이 되어서 다음 때에 그 다음 후대 때에 그 다음 사람들이 이 발자취를 따라서 이 교회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 말씀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당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는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어떻게 하든 나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약점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서로 성도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사회생활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또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내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없이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각지 사회에서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요 또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서로 돕고 협력을 하듯이 우리는 서로 약한 것을 돕고 협력하고 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천국과 같이 또 협력하여서 사랑으로 돕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사랑교회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